제목이 빛을 인식도 못한 그들이라고 붙였어요. 지난주에는 사라져간 사람들. 좀 제목이 그죠? 선정적이죠. 빛을 인식도 못한 그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재판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발한 자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판결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느 위치에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난주에 묵상 포인트를 주었었습니다. 묵상들 해보셨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끌려온 죄인의 자리입니까? 고발하는 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었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각자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제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한 주간 또 지내왔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기록한 거잖아요.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이 판결은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고 어느 인간도 내릴 수 없는 훌륭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판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판결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통해 돌을 던질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발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녀 앞에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잖아요. 네 죄가 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문제시하지 않으시고 쉽게 용서하신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집행유예인 거지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인간 법에 적용해 본다면 집행유예 하신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분명히 너는 큰 죄를 저질렀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그러나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너의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죄와 철저히 싸워서 너의 그 인생을 바꿔라. 전환시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한 가지 길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죠. 다시 네가 옛생활로 돌아가 살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든지 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미완성된 채로 그냥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다 미완성인 존재입니다. 미완성인 삶을 살아요. 그 삶의 결과는 언제? 세상 끝날에 최종 판결 하실 것입니다. 판결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십니다. 초막절에는 8일이나 지켜야 해요. 절기가 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집에서 나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삽니다. 8일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 동안에. 그리고 초막절 끝날에 8일째 되는 날에 행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행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물통, 주전자 같은 걸 들고 실로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에 재단에 붓는 행사, 물의 행사가 있고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듯이 여리고성 7바퀴 돌았죠. 그랬듯이 실로한 물을 금그릇에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이사야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의 말씀을 큰 소리 찬송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의식을 절차 행사를 합니다. 주님은 이 행사할 때에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의 행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거를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물 때문에, 물이 반드시 너희 인생에 필요하지만 누구든지 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비유해서 외치셨어요. 이는 심령이 목마른 걸 얘기한 거죠. 심령이 목마른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물이라고 생수라고 표현한 건 그 당시 아직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끝날에 또 하나의 행사가 있어요. 저녁에 이제 하는데, 그건 오전에 아침에 한 거고, 등불놀이 같은 것을 합니다. 성전은 이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이,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봉우리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캄캄한 밤에 이제 성전에 그 여인의 뜰,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까지만 여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인의 뜰에는 4개, 큰 기둥 4개를 세워 놓았는데 그 기둥에 불을 밝힙니다. 등불을 밝히면 그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예루살렘에 다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불을 밝히면 제사장, 그러면 어디서나 그 등불을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어디서나 그 등불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등불 밑에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서로 손잡고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이런 장면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어떤 영화나, 그죠? 빙글빙글 그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춰요. 백성들은 그래서 쭉 둘러 있어서 이제 박수를 막 치면서 함께 이 축제를 즐깁니다. 그렇죠. 봤죠? 생각나죠? 막 춤추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춤추는 거, 이런 거 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 춤은 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최고의 행사입니다.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 그래서 큰 날이라고 표현하죠. 물의 행사가 있고 전에 등불 행사가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이제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밤을 세워서 이 초막절 행사를 즐깁니다. 절정이죠. 초막절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 행사 등불을 밝혔던 것은 이제 왜 의미가 있겠죠. 물이 생명의 물인데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생명수를 위해서 물의 행사를 상징적으로 했던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또 5회는 영광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엿새 동안에 창조하실 때 첫날에 무엇을 만드냐면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등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사를 이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비유하실 때 없는 것 갖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 가지고, 나의 환경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밤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며 등불을 켜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그 빛을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참 빛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지금 당신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심령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성전에 켜놓은 이 등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님께 나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빛이다는 지금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주님의 세상에 빛을 오셨다는 것은 이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걷어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빛이다, 아니 어둠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부패하고 불의한 암흑의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어 바른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은 우리가 등불과 같은 이런 빛과 같은 이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과 밝음을 구별하잖아요. 빛이 어둠과 빛을 밝음을 구별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비추면 정의와 불의가 구별되죠. 생명의 빛이 비추면 정의와 불의가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이 진리 비진리를 구별 못하죠. 빛과 어둠 구별 못합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 어떻게 굶어 죽어도 소를 안 잡아먹어요. 굶어 죽어도 소를 안 잡아먹어요. 소가 농작물을 다 뜯어먹고 다녀도 보고 있어요.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길에 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멈춰서요.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소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돼지, 또는 뱀, 원숭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미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죠?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이상한 신들을 많이 섬기죠. 하지만 빛의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스리고, 그죠? 식량으로 먹기도 합니다. 또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 기쁨, 평화가 넘쳐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사실 환경을 보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다고 하면 살아갑니다. 이게 빛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쓴 안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안요한이라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자제분이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잃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아내와 두 딸도 떠나버렸습니다. 절망이겠죠, 절망.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헬란 켈라 재단이라는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도 꽃축제를 가고 싶다. 지금 봄이 꽃이 막 피잖아요. 꽃축제를 가게 되었어요. 꽃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 꽃향기에 막 취해서 막 눈은 안 보이지만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결핵 말기 환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옆에 찾아와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즐거워하나 옆에 와가지고 환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맹인이잖아요. 당신은 보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괜히 와서 어것장을 봤죠. 그러자 안 목사님이 이렇게, 안요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바보같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빛을 받았나? 이제 생각해보면 알겠죠. 나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기쁜가? 쓸 것이 없는데 기쁜가? 눈이 안 보이는데 기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빛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춤추고 있는 그들에게 등불 밑에서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따르는 것일까요? 빛을.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빛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주님의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고 배워야,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영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져 물어요. 그들의 귀에는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 양반이 지금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빛인데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이 메시아라는 주장,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막 속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역사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율법에도 합당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 발언이야. 그럼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라 하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만 빛인 거야.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 하나님 빛 되심을 막 기록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7편에 그렇게 기록했고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라고 또 이렇게 60편에도 기록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기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두은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아예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또 미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찬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빛은 하나님이 빛인 거예요. 이렇게 빛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빛인데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니 너는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되할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 너 혼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합당치도 않고 걸어서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증인이 없어요. 네가 스스로 혼자 지금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도 없으니 결코 진실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꼼꼼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먼저 주님은 자신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내 증거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밀접한 관계, 아까 친밀해졌습니다. 그랬죠? 친밀한 관계,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나의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을 그렇게 압축해 보면 쭉 14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인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고. 우리도 알고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아요. 거기서 와서 거기로 갑니다. 그죠? 알고 있는데 그들은 뭐는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이 잣대로 막 판단하지? 나는 결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내 판단은 참이다. 옳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자신 혼자가 아니라 그 판단을 만약에 하게 되었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함께 동일하시다.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의 내가 증인이고 그게 내가 증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나 아버지가 또 한 분의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다른 한 분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나는 어긋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눈앞에 데려와 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늘 내 아버지와 나 함께 하고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난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나는 증인이 2명이다. 그러니까 실체를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딨냐? 내 앞에 데려와라 말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또 이렇게 답하시죠. 당신들은 나도 모르지 않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내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도 모르는 거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심오하게 대답하셔요. 많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알려주었어요.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면 하나님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헝금함이 있는 곳이다. 사도 요한은 이게 또 기록자가 이렇게 말하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네요. 왜 요한이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굳이 헝금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을까요? 헝금함이 있는 곳이. 그 헝금함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둘째 뜰인 여인의 뜰에 있어. 지금 예수님이 여인의 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까 그렇죠. 성막이 있는데 성막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이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다 거기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뜰 안에 제물을 드리려고 갈 때 그까지만 외에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 주위에 뭐가 있냐면 13개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헝금함이 있어요. 헝금함. 그걸 나팔이라고 이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팔 여기 주둥이는 작은데 막 커가지고 또르르 내려가면 이게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헝금 연보개가 쭉 있는 그 정해져 있는 근처에 뭐가 있냐면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실이 있는 거죠. 회의실이 이렇게 있어서 뭐가 많겠어요?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일부러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않았다. 그 전에 이미 죽이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죠?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논의를 해서 이미 회의가 끝났어. 그랬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잡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안 잡아간 것은 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굳이 이 한 줄을 맥락에 없잖아요. 안 맞잖아요. 거기 하나 마지막 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빛이다라고 했어도 그때는 안 잡아갔어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든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빛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그들 속에는 이 빛 되신 주님을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빛이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존재들이니까 어둠을 어둠인 채로 두지 말자는 겁니다. 어둠을 어둠인 채로 두지 말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빛,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서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어디 가든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빛입니다. 굳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빛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빛이 너한테 되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한테 뭘 해라 한 적이 한 개도 없어요. 성경에 66권 다 봐도 너가 이렇게 해라 한 게 없어요. 이미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냥 빛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 그냥 빛인 거예요. 그냥 그 빛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소금인 거예요. 부패한 곳에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내가 부패하지 않도록 진짜 소금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오늘 이렇게 어둠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멋진 매력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빛을 인식하지도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이미 있는데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서 빛인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드러나서 어둠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기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